네, 오늘 6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인생으로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요, 시급히 해야 될 것은요, 복음 회복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을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명확한 이유가 있고, 이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왜 예수 믿나, 이걸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저 속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다 찾아질 만큼 21가지 이유가 다 깨달아질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넓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한 단어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만큼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이 사라지는 거 있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충성 다 하는데 결국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 예수 믿을 이유가 이거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것을 현장에서 계속 발견하는데요. 일단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우리 사형제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을 만큼 그냥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딱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딱 가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슴에 정말 심장에 찡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왜 오셨어야만 합니까?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놓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로 오셨다는 이 복음이, 이 단어 하나를 들을 때 다 생각이 나셔야 돼요. 다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가슴에 이 먹먹한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피아노 흐름이 세워진, 피아노 흐름이 공사를 하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긴 그 갈비공방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죠. 이 사람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구나. 그냥 말로 하면 될 거를, 좋게 하면 될 거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그곳에 와서 같이 이웃사촌이 될 사람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싸붙이는 거 있죠. 그것도 한참 자기들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 있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막 공사로 오신 자기네 간판에 전선 하나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고. 그거 올리면 되고 끝나면 다 올려줄 건데 그거 갖다가 간판에 뭐 내려왔다고. 그 일하는 사장님한테도 막 뭐라고. 이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이미 다 결론 난 상태. 정말 마지막으로 또 진짜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거는 주차 문제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막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삼형제 전도학교를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분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문제로 100% 보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시급한 사람이다 지금.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집중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갔거든요. 갔더니 가서 이제 시간 좀 있으시냐 이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사형리 전하러 오셨어요? 아니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이러는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아닙니다. 사형리 전하러 오셨어요? 아니 사형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몇 마디 하니까 이분이 나보고 다락방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다락방인 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집사까지라는 거 자기가 막 우리랑 사건 있을 때 말은 했는데 다락방 교회라는 거예요. 평촌에 있는 다락방 안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의 상태가 그대로 이해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상담도 하시고 치유 전도학교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분이 최근에 어떤 전도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금지어가 영적 문제다 그러셨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말하지 마라. 그 상처된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한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하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겠죠. 이분의 상태가 그대로 이해되더라고요. 야, 영적 문제 하나 말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하는 말이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경 완전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거든요. 네, 진짜 일차원적이에요. 성경 읽으면 성경대로 갑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대로 못 갑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성경 계속 읽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닥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 안에 복음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치 신천지를 대하고 있는 건지 지금 다락방면을 대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말씀 1.1핵도 빼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에게 계속 복음을 영적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이 또 사명자더라고요. 또 방황하는 사람이 여러 교회 막 다니다가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님 교회로 가서 작년에 집사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니까 교회와 선교를 놓고 그 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명자죠. 근데 웬걸 그렇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겠지. 근데 업도 힘들고 직장생활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처음에 좀 투자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일도 어렵고 점점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대뜸 물었어요. 이분 분명히 모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니까 구원을 주장하죠. 구원 받았죠? 그러면 막 그러면서 제가 딱 찔렀죠. 구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뭐 다른 얘기 막 하더라고요. 결국 이거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단이 꺾이는 문제, 사단이 꺾인 그 구원, 죄에서 해방받은 구원, 하나님 만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그 구원을 말 못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누림이 없으니 성경 많이 읽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봤고요. 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만났던 또 이렇게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는데 CU 말고 여기 13단지 안에 있는 그분 찾아갔는데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이제 좀 복음을 들으려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다 했는데 오라 해서 이제 갔는데 근데 비슷한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세요? 이러니까 처음 봤대요. 아 그러시구나. 아 옛날에 여기 누구랑 말이 좀 잘 얘기가 잘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왔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복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러니까 복음 얘기요? 이러면서 뭐 교회 다니십니까?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 교회이고 그래도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또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교회 다니고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그 자녀 관계를 계속 설명해 줬어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고 착하게 살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아니다. 착하게 살 것 같으면 절 가도 되고 다른 이단 사이비 가도 착하게 살 수 있다.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격이 좀 못돼도 하나님 자녀다. 당신 자녀 중에 좀 성격이 안 좋은 자녀도 있고 말 잘 듣는 자녀도 있는데 오히려 말 잘 안 들고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이 가고 떡 하나도 더 준다는 말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잘 듣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냐? 이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도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끝을 놓고 시작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표와 끝을 두고 창조하지 않으셨겠냐. 그 목표는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일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혹시 주변에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없어서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있는 그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 사람 우리 함께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요. 다음에 또 와도 되냐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정말 시급하게 복음이 회복돼야 될 현장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돼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정말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다른 게 기도가 회복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상황,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필요한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그래서 그 행복 속에 24시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전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전도가 회복됐다는 것은 모든 축복 다 와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이게 실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또 한 현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현장이죠. 번호동 현장. 재성이 재원이 박효실 성도님. 근데 딱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좀 답답함이 올 때도 있거든요. 나에 대한 답답함이죠, 사실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건데 지난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힘이 나기보다는 좀 반대쪽으로 살짝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받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도 좀 증거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아이들에게 뭔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고 빨리 변해서 뭔가 스승의 날이든 무슨 날이든 그럴 때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그런 내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또 놓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다 가진 자로 그 아이들을 상대하지 못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그 아이들이 빨리 변할 걸 바라고, 빨리 변해서 뭔가 나와 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나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다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은 사람, 다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가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간증과 제 포럼이 돼요. 구원의 길을 내 간증으로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는 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안 믿어질 뿐인 거죠. 어디에서 안 믿어지냐? 돈 문제에서 안 믿어져요. 실제 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안 믿어져요. 일단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가진 자로,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전도가 회복되면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죠. 개인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이라는 교회가 회복되니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고, 힘을 얻어 현장에 교회가 계속 전파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회복. 다시 말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곧 힘이 회복되는 거죠. 힘이 회복돼야 정말 선교가 회복되죠. 전도와 교회가 회복돼야 선교까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좀 삭슬 많이 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회복되면 분명히 되어지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후대가 이 동일한 그 인생 가운데 복음, 기도, 전도, 교회, 선교가 회복되는 그 인생으로 우리 후대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까지, 또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또한 후대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후대지만은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이 결국 후대죠. 그 후대들이 정말 복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복음만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후대를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를 회복하는 일이 결국엔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뭘? 오직 복음을. 오직 복음, 성경적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얻어 걸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이,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킵니다.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문제와 상황과 환경, 사건, 사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미 내 속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간 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 그게 이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해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딱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좀 넘어지고 좀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 코 딱 깨가지고 견인차로 딱 끌고 가셔야 돼. 나한테 맡겨놨다고는 나는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다 버리고, 복음과 세계복음만 은혜 받을 때는 복음과 세계복음만 했다가 기분 나쁘면 다 버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저더라고.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 오면 낙심하고 그러는 저더라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내가 붙잡고 싶은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는 복음을 자꾸 이렇게 붙잡잖아요.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다 막.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그게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목표를 생각하죠. 자꾸 어마어마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에 가라면 죽을 수 있는, 그게 능력이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 능력,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또 사랑, 그래도 좀 사랑해야지, 그래도 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좀 그러는 게 낫지. 그게 참 맞는 말인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음을 같은 선상에서 딱 놓는 순간 이미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복음 아니에요? 이 주객이 전도된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복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배려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줘도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또 바르게, 그래도 바른 게 낫지. 참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버린 시체라는 그 상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어떤 전적 불가능, 전적 타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도 좀 바른 게 낫지 않아? 그래도 바른 게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복음 없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나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나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멸망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조금 더 사는 것이 없다는 상태를 모르는 거죠. 자꾸 육신적인 발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발라도 해적선에 탄 인간이 바르면 바를수록 더 악한 겁니다. 더 악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능력 키우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바르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이 땅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은 문제라는 것, 사단에게 장악되어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딱 걸려버린 인생의 문제라는 걸 아는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는 그게 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다시 말해서 사단을 깨뜨리는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다시 말하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선지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있죠.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 부풀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딱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막 힘이 생기고 막 진짜 막 가슴 부풀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능력이 나의 360일의 능력으로 딱 바뀌어버린 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까지 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육신적인 동기를 싹 죽여버리신 거죠. 예수님도 죽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여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가장 하이라이트에 십자가가 있어서 3년 6개월 걸렸지만은 뭐 40년도 걸리고 14년도 걸리고 17년도 걸리고 13년도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그 여정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고 계시는 연단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감람산 언약을 딱 받게 되죠.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딱 주시고 이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실제적인 거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어서 가냐?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은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자,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세상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힘있게 말씀을 증언하니라. 정말 현장 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말 할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입니다. 물리를 걷고 막 그런 권능이 아니고, 필요하면 무리도 걷게 하시겠죠. 필요하면 사람도 살리시겠죠. 필요하면 병도 고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능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상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받을, 내 문제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권능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 앞에, 이 권능을 받으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자기 동네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기 나라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땅끝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의 땅끝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졌죠. 기독교가 점점 우리 집안을 볼 때 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난 한 주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CU 사장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 렘넌트들이 교회를 아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일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완전 불신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완전 불신자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완전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잡고 있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안 꺾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래버리면 이미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을 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거기에 영향 받아버리잖아요. 저 인간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시 예배를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무시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여러분의 개인 현장에 만남의 장소에 예수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 업 현장에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독서, 어떤 사람은 뭐 걷기,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뭐 연주, 어떤 사람은 뭐 또 있겠죠. 조용한 시간에 혼자. 저는 좀 그런 게 좋아요. 독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걸으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도 하는 것도 좋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선교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기까지 우리를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